오늘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신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서 훌륭한 부활의 찬양과 또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초목들이 다 죽은 것 같이, 또 겨울에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져 간 것만 같이 생각되었는데, 봄철이 되니까 그 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생명의 위대한 신비를 우리가 깨닫는 이 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세계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을 가르쳐 주시는 것,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죽은 후에 내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느냐, 내세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부활에 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사복음에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신학 성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100곳이나 성경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동리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25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동리인데, 지금은 그 엠마오라는 동리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한 서너 곳 여기가 엠마오일 것이다, 저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엠마오가 있고 최근에는 그 동리 이름이 사라져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일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사람이 종로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로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 다윗 자신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할 때에 이 두 사람은 낙심천만해서 이젠 집으로 가자,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은 마치 내 인생길에 엠마오의 길과 같이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인생길에 이런 엠마오 도상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부활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실망과 좌절의 동행에 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실망과 좌절의 도상에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치 승리의 입성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라 나약하게 육체의 몸은 십자가에 힘없이 강도들 사이에 못을 박아 죽여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젠 끝났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죽음으로 끝나버린 이 예수님. 빈 무덤을 남겨놓으셨다든지 제자들이 찾아가 보았다든지 하는 얘기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힘없이 좌절 가운데 내려가는 이 두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낯선 손님으로 나타나서 동행하셨다고 하는 이 기사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우리의 비전과 꿈이 다 사라지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삶에 의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모 에스페란스라 희망의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 후롬이라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 이미 지옥문에 들어서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소망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에게는 미래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나 이제는 너희 희망이 없구나.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기에 오늘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는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이 세계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13년간을 결핵으로 각혈을 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잘 믿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연하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독교의 간증의 작품을 쓰는데 수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이분은 다시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끝까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끝내 암을 이겨내고 폐결핵을 이겨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가? 부활 전의 예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이 유대 땅, 저 베들레헴, 갈릴리 구변 여기에 왕래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엠마오로도 가시고 서울에도 오시고 어디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엠마오 도상에 낙심하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손님으로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엠마오 도상과 같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고마우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주일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미 죽었을 것인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까닭에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체험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참 생명, 실망과 좌절이 희망과 용기와 위대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오늘의 체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과 불신의 도상에서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님은 의심과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얘기를 여인들에게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여인들이 일찍이 안식 후 전날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는 개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려고 하지를 못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또 죄목으로 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는 이 향유를 발라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안식일 전 첫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큰 돌이 갈라놓여 있는데 누가 이 돌을 물러주실까? 누가 이 돌을 굴러줘 놓아주실까? 불안한 가운데 갔던 이 여인들에게는 이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그래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들이 급히 사도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믿어지질 않으니까 불신 가운데서 베드로가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그 세마포만 가여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미 천사들은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저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듣고도 이 두 세상은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의 표정을 짓고 내려가는데 뜻밖의 이상한 손님이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을 모르느냐고 할 때에 이 손님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 나를 향해서 한 얘기를 너희 왜 믿지 못하느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있다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있다고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호흡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이 있다고 오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있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말씀을 육신으로 입으시고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말씀이 육신뇌에서 부활의 주님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서 큰 부호가 됐습니다. 온 가족들이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지나게 되는데 한 번은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이 렘브란트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인생이 이런 것인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무려 성경 번역된 18가지 종류의 성경을 읽기 나려가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읽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서 유명한 그의 그림 엠마오 도상에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은 엠마오의 큰 싱싱한 나무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 사이에 가면서 손을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가시는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을 이 렘브란트가 자기 아내가 죽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는 내 그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느라고 렘브란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 있는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허무와 좌절과 회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불신의 의심과 불신 속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믿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진리를 믿는 것밖에 없고 부활하신 주님 믿을 때에 모든 것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즈니스맨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호텔에 들었습니다. 호텔에 들어서 이제는 더 자신이 없고 또 살아갈 용기가 없으니까 그 높은 호텔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봅니다. 이제 내가 떨어져 죽을까? 언제 내가 자살할까? 낙심 가운데서 밤잠을 이지 못하고 호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호텔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열어보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내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의 얘기가 납니다. 이때에 이분은 옳지, 나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살하는 걸 포기하고 성령 말씀을 읽고 나도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그는 죽지 아니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생명을 시작해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호텔에 갈 때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서 보는 신학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비즈니스맨이 이 자살하기 직전에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세계 어디 가든지 호텔마다 뉴 테스트먼트 신학 성경이 놓여있는 까닭은 그 까닭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되고 의심과 회의가 변해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이 엠마오의 동리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강권해서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이다 같이 하면서 저녁 쉬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강권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백성입니다. 그는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입니다. 낯선 손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분에게 저녁을 대접하자고, 우리 저녁을 같이 나누자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그대 습관대로 앉아서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데 이 제자의 눈이 밝아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일상생활에 떡을 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같이 계시는 예수님. 이 전년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찬양하는 이 가운데 오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오늘 예배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낙심이 소망과 용기가 변해져서 믿음이 새로워져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을 굽습니다. 떡을 굽습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굶고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기 위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시는 조반을 만드신 예수님. 일상생활에 우리가 떡을 떼고 먹는 그때도 부활의 주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의 주님이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성지순례를 하다가 엠마오라는 데를 찾아가 봤습니다. 엠마오 수도원이라는 데인데 아직도 확실합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가보니까 수도사가 계세요. 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촛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엠마오 수도원에 엠마오의 그 고유한 그 그림 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림 엽서에 엠마오에서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근데 그 사진대로 우리 수도원에 가게 되면 빈 무덤이 있는 그 밑에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조각이 바로 엠마오에서 가져온 그림 엽서를 가지고 그대로 사겨놓은 동사입니다. 이 전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만든 조각 가운데도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떡을 떼는 곳에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군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떡을 뗄 때 축사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는 부활의 주님, 낙심될 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가운데 의사인 조용규 권사님이라는 분이 심장 편막 수술을 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곳에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간호사에게 얘기를 해서 특별히 들어가서 제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데 수술은 잘 됐습니다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누워있는 얼굴이 창백해진 조용규 권사님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에 이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손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서 나오게 될 때에 부인 남홍자 권사님이 그 서울대학병원 밖을 나서는데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목사님, 저 교회를 보십시오, 천국입니다. 광림교회에서 세워주셨지요. 남편이 수술하고 암에 걸린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을 때에 저 예배당에 가서, 광림교회에서 세워진 저 예배당에 가서 주님을 만나지요. 저게 천국입니다.
저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저기가 천국입니다. 광림교회에서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서울대학 병원의 교회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일에는 여러분의 하신 헌금을 통해서 100여 년 전에 세워진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까지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과대학 강당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5만 병의 예배당 올라가는 개신교의 자존심, 개신교가 세워진 100여 년 전에 세워진 세브란스 병원 안에 비로소 최초로 병원에 교회를 세워서 저기가 천국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거기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대학생들이 이과대학생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간호사들이 가서 만나고, 환자들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광림교회에 세워진 세브란스 병원 안에서 저희가 천국입니다. 저희 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새로워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세브란스 병원 안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죄 때문에 저희들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같은 실망과 좌절과 불신의 의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아지 못하는 손님처럼 나타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부활의 주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서 사랑의 승리, 진리의 승리,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는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모든 할 일마다 엠마오 도상에서 만나주는 부활의 주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